크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노두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에 오요되니 무거운진 헛빛이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기억에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고 두 손 드시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운 쉬고 젖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
인도하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바쁜 대문 그 누가 두드리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든 게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날 다 같이 참회하여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점점점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두드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는데 온유와 겸손을 가지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있습니다. 쉼은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만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언제 내 마음이 평안이 올까 했더니 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너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고 내 길과 너 길 다르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세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하고 닮은 데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 모든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님 어딘가를 닮았습니다. 마음을 닮았든지 얼굴 어느 부분이 닮았든지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닮지 않았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분명히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 자녀면 반드시 DNA가 있는데 아버지의 그 DNA를 물려받았다면 어딘가는 닮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부모님 밑에서 여러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상속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상속할까요? 똑같이 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버지가 믿는 사람한테 줍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리는 이런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저 믿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가지를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 정사를 말씀하면 통치권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정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서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묘자, 원더풀,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에게 해결자가 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줄기차게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기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나 쓰시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에게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를 우리가 기준을 어디서 보냐면 이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한순간에 하늘 찌르는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믿음 보고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이 사람이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똑바른 정신 자세 그리고 올바른 인격을 가진 분한테 믿음이 들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삐딱한 성격, 이런 사람은 거친 성격, 변덕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은 여기 믿음 들어가 버리면 부정적인 믿음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라디오 소리를 들려면 내가 원하는 그 채널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코드가 맞지 않으면 늘 일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능력 많은 사람? 세상 배경이 좋은 사람?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모든 기업은 직원을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 기업의 경영자의 철학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모든 조직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거기 알바생 한 사람을 써더라도 반드시 이 구멍가게 주인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을 쓰세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소개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의 축복이 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고 있습니까?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 자녀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셨어요. 그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혈기가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듬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실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의 성품이 화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늘 다투기를 원하고 날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시비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의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나는 어쩌면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력이, 능력은 아닙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저 자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 된 사람이 있고, 권사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권사 된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집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회장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회장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세워놨더니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받은 직분은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 한 자녀입니다 할 때는 그 집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 자리, 그 직분의 자리 주었습니다. 엄마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너를
어떤 자리에 세웠든지 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혼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는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 끝나면 사람들 만날 때 칼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를 다 찢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헐떴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별로 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내 죄 덮어주러 오셨어요. 내 죄 덜쳐내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 죄를 주님이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죄를 모르세요. 근데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단강 물속에 우리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것이 침례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물속에 잠깁니다. 잠겨질 때에 내 죄가 요단강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이 요단강 물속에는 죄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물에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순백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잠길 때에 마치 새하얀 천이 시커먼 먹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시커멓게 하얀 천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 죄 속에 내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계속 사람을 헐떴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그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 비판인데 한 가지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절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 흠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사람들 헐뜯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주님과 정반대입니다. 주님 마음이 슬퍼요. 너는 어떻게 남을 그렇게 험담하기 좋아하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를 왜 80세에 서셨을까? 나이 80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늙은 노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시는데 왜 40세 때에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금은 부하가 이 사람에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무술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가르쳐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해서 신약이 와서 훗날에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하는 모든 일이 능하더라 했습니다. 이때 서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에게는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에 다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말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서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사람 쳤는데 죽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 죽였습니다.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사람 죽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이 사람 성경에는 이 사건에서 기도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 속에 40년 동안 마치 가둬놓은 것 같이 그 속에서 이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무슨 훈련시켰을까요? 무술을 배우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오셨을 때 이제 됐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셨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라고 나옵니다. 온유하신 분이 누구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십니다. 신의 성품하고 맞습니다. 이때 하나님 서세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줍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 인격이 이제 다듬어져. 언제까지 너는 온유할 수 있겠냐?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심하고 너는 혈기가 많고 너 육신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 마음이 온유하면 내가 너 쓸 거야. 신의 성품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신의 성품은 겸손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찬 다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 교회에서 절기 때 떡도 먹고 포도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칫하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죄? 성찬죄를 짓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모임이 있다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가요? 너희가 모였을 때에 그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 했습니다. 분쟁은 싸우는 자리입니다. 다투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언쟁하고 이렇게 혈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충동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 말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분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옳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들은 모여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 대적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지 않고 자꾸 찢어대면서 이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자꾸 그렇게 할 때에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성찬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먹는 자는 예수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그래도 계속 먹고 마시면 너 죄를 먹고 마신다. 죄 사함이 안 됩니다. 뭘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를 찢는다는 것은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떡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떡을 먹는 것은 영생의 떡이라 했습니다. 내게 영생의 복이 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죄 사함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한 이유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영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이것을 교회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치고받고 혈기를 내면 이것은 너 그것인데 성찬하면 안 된다. 성찬을 할 때 분별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했을 때 너 죄를 먹고 마신다. 죄 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예요. 첫째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분들은 열매를 찾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늘에서 불 꺼내 내린다고 해서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 것 그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 같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한국 사람은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인격이 다이나믹스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하룻밤 자갈 때는 쑥 자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격이 자라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이것이 뭐냐면 내 성격이, 내 내적인 것이 변화되어 일어나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전부 다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세요. 희락의 성령, 화평의 성령. 여기 화평이 나오죠. 이 온유가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온유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화평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화평한 가정, 이 사회가 늘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서로 싸우고 원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가리켜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갔던 광야를, 40년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너희가 교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영적으로는 구약시대는 교회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때에 모세 손이 너무 피곤해서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중직자예요. 모세를 돕는 사람입니다.
모세 양편에서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하실 말씀은 이걸 책에 기록해라, 기념해라, 외워서 들려라. 한 책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쓸까요? 요한 니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니시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요한 니시를 많이 찬양해요. 그런데 아무나 그 니시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모세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할 때, 이것이 요한 니시예요. 여기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훌이 연합을 해서 발붙들을 올렸던 사건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부족하고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세운 주의 종은 항상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서 그분을 도와주면 아론 훌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 받았을까요? 아론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사건에서 모세 팔 붙들어 주었던 아론 훌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이 지나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약 10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이에 아론이 어떤 것도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모세 주형 팔 붙들어 주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8장 1절에 왔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까지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최초로 세워지는 이 지상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아론은 제사장 자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아론만 당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때가 언제냐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가리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집 명문 가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항상 목사님과 연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론같이 축복합니다. 자손이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는 내가 힘이 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끌어내리지 마세요. 이 시대는 아론 훌같이 팔 붙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모세 시대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팔 붙들어주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끌어내기는 좋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하는데 세워주질 않습니다. 칭찬은 인색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이런 소리보다는 질책의 소리, 원망의 소리, 미움의 소리, 이 소리가 가정에서 사방에서 들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아론, 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 되었는데 훌이란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만 한두 번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모세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종 힘들 때 팔 붙들어 준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성막을 세우십니다. 한 집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랍니다. 여기 이름이 나와요. 훌의 손자 부살레. 이 훌이 모세 발붙들어 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 가운데 훌이라는 손자를 기억을 하세요. 자손에게 축복을 할 때 아론도 주의 종 발붙들어 줬을 때 자손의 복 받고, 훌이 모세 붙들어 줬더니 하나님이 손자 때에 와서, 이 부살레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훌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일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교회에서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하고 목사님 도와주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목사님 신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목사님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일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한테 내 마음에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에 성찬에 대해서 분쟁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성찬을 못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1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선지자를, 사자를 비웃고 말씀 전한 그를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주의 종과의 문제에서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 하셨는데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의 종 한 사람 세우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학과정 거쳐서 강도사 과정 거치고 목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준비된 말씀이 아닌데 지금 바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을 왜 계속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 계속 내버려 두세요 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말한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시키시려고.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린 가르침을 받는 자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주의 종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서로서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 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드가 맞질 않아요. 혈기가 가득하면, 교만하면, 잘난 체하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십시오. 겸손하세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신의 성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당신이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부터 변화되어라. 네가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항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우리는 서로서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병자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시키셔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승리하시고 항상 용기 잃지 말고 나는 다시 하나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서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